3층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저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서로 나눠서 예배드리고 3층에서는 이 모니터 큰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오늘 또 손순자 권사님이 어제 생신이셨죠. 10월 30날이 음력입니까? 양력으로 이렇게 하신? 음력으로 이렇게 하신. 아, 네. 음력으로 어제 30일이었어요. 1517년 10월 31일 날 교회의 온갖 부정과 불법에 대해서 반대하여서 루터가 이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이 교회는 굉장히 부유했죠. 그래서 이제 부유한 교회들이 돈을 더 착복하고 부정과 불법을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헌금을 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더 헌신하게 만들까? 성경이 아닌 자신들의 이야기로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이미 돌아가신, 이미 먼저 간 우리의 가족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천국으로 옮길 수 있나? 낙원으로 천국으로 옮길 수 있나? 그래서 제시한 것이 사제들이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면죄부를 사서 이것을 드리면 너희들의 가족들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짠 옮겨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안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가족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다시 천국으로 가시는 겁니까? 아니죠. 예, 그렇게 된다고 속였어요. 그래서 이 거짓 진리에 대항해서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무엇을 붙들었냐면 바로 이 성경 말씀을 붙들었어요. 성경 말씀.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없었고 성경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말로 예배를 미사를 드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몰랐죠. 그러니까 사제들이 하는 얘기나 교황이 하는 얘기가 곧 진리인 것이죠. 이랬던 시대인 것이. 그래서 이 성경을 붙들고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이 말하는 곳까지만 가고 성경이 가라 하는 곳까지 가고 멈추라 하는 곳에 멈추자 라고 하면서 표어를 하나 들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개혁된 교회는 언제나 개혁한다 라는 거예요. 우리 이 장로교는 개혁교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늘 개혁된 교회는 개혁을 하는데 무엇으로 개혁을 하냐면 성경 말씀으로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거 말씀해 보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문 그대로 이것을 풀어보면 성경은 하나님이 숨을 내쉬었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별로 다가오지 않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하니 굉장히 다가오죠.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래서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성경은 한 40명에서 41명의 저자가 기록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틀리거나 문제 생기지 않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오류가 없도록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쓰신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마치 하나님 자신같이 말씀을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4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모세를 통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이 말씀 그대로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틀리거나 부족하거나 과하지도 않고 그 자체로 진리예요. 이것은 구약 성경의 말씀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 마지막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 다음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성경 말씀에 대한 태도가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신구약 성경 전체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그 마지막 마무리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서 하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감정, 또 경험, 그리고 느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마귀가 이 시대에 잘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경험, 느낌, 그리고 감정이죠. 물론 우리 신앙에 있어서 경험, 느낌, 감정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거든요. 체험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은 반드시 예수를 믿게 되면 영적인 체험들이, 신앙의 체험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그 체험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체험이 옳은지 그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 외에도 수없이 많은 종교에서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체험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인 거예요. 변하면 진리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보려면 성경을 열어야 돼요. 성경을 열면 나의 삶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 성경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성경 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이 우리의 삶의 신앙과 모든 것의 최종적인 권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 말하면 맞아. 이 사람이 말하면 맞는 거야. 지금 이런 과학자가 말하면 이것이 진리일 거야 라고 그 권위를 최종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적인 권위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자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예요.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사분오열, 온갖 이상한 대로 잘못 흘러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로마 카톨릭, 지금 뭐 천주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그리고 7가지의 성례를 최종적인 권위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보여지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최종적인 권위이기 때문에 교회가 행하는 것은 무조건 맞다. 교황이 하는 말은 곧 진리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성도들을 속였던 거예요. 설교를 하찮은 것을 여기고 그 자리에 미사라는 것을 세웠어요. 성도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그들은 예배를 드렸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나와서 무엇을 느끼냐면 웅장하고 거룩해 보이는 그 느낌, 그 경험에 압도되는 거죠. 여러분 천주교나 이런 성당에 들어가면 느낌이 있잖아요. 그 느낌을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느낌을 배제시키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던 또 한 사람이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선물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선물이 무엇이라고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에 복을 주기로 약속하셨다. 여러분 성경 안에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복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곳이 참된 교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3가지 참 중요한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교회의 참됨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부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거는 이렇게 해야 맞는 거야 라는 말이 때로는 맞기도 해요. 그러나 위험할 수 있죠. 여러분 성경에 요나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 아시죠?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거야 라고 전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요나가 싫어했어요. 선지자가 싫어한 거예요. 마치 이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싫어요. 이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 앞에 싫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싫어했냐면 지금 이거는 우리랑 상황이 좀 비슷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일본은 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보고 와서 하나님이 넌 일본에 가서 선교해라 라고 말하시는데 제가 하나님 싫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니느웨는 아수르인데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가장 악독한 나라였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거기에 가서 회개하라고 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 요나가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지 니느웨의 하나님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싫다고 말하고 도망가는데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이 물고기도 준비하시고 온갖 걸 준비하셔가지고 결국은 니느웨로 요나가 가게 돼요. 니느웨라는 수도는요, 4일 동안 걸어도 충분히 다 걸을 수 없는 곳인데 요나에게 다시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긴 해요. 그러나 하루도 아니고 반나절 정도 조금 말씀을 전하다 끝내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니느웨가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 심지어 짐승까지도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온 나라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요나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내가 그러실 줄 알고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해서 안 갔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하실 줄 알고 내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선지자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 요나서 마지막 4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아낀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아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본도 아끼십니까? 확신이 별로 없으세요? 일본도 아끼십니까? 예. 예. 하나님께서 북한도 아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파도 아끼십니까? 하나님께서 좌파도 아끼십니까? 예. 우리는 사람을 구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그 영혼의 소중함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정의는요,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는 것이 정의예요. 그러나 요나가 바라볼 때 정의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셔야 한다는 것이 요나의 정의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가르치지 않으시죠. 하나님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경험과 잘못된 생각과 편견에 붙들리면요, 사람을 자꾸 이상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우파야, 저 사람은 좌파야,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거야. 천만에요. 그건 사람이 나는 기준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기준을 한 번도 나누신 적이 없으세요. 모든 인간은 타락해서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만 찾으려고 해요. 이게 인간이 타락한 본성인 것이죠. 그래서 아까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루터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단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뿌리에서부터 죄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존재의 뿌리에서부터 죄인이에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을 신뢰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우리는 신뢰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대상이지 나 자신이 신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고,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게 만들어줘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주제가 무엇일까? 무엇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언제까지 이것이 될까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하세요. 계속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시거든요.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서 예수 믿고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아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행하심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인 거예요. 구원은 우리 편에서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구원이에요. 복음이고. 아까 앞에서 말했던 루터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었어요. 하나님과 정말 깊이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죠. 열심히 노력했어요. 수없이 고행을 하고 또 열심히 윤리적으로 살고 늘 죄를 고하고 굉장히 열심히 자신의 힘을 다했어요. 비텐베르그 성당의 그 수백 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며 무릎이 피가 터져나갈 정도로 그는 열심히 고행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 죄악된 모습이 더 부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가 너무 멀어져 있는 그런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간격을 절대로 좁힐 수 없어요. 조금도 좁혀지지 않아요. 인간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모두가 죄인이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최고의 경지를 이루고, 제가 인도나 네팔에 가보면 가부좌를 들고 10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돌을 닦아도 절대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 빈손으로 나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빈손으로.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손이 비어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은혜라는 것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넘치는 호의예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넘치는 호의,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내 노력과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자기의 노력이나 행위로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로움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의로워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움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에게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털끝만큼의 죄도 있으면 거기 못 들어가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조금 괜찮으면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좀 못한다고 하면 들어갈 수 있겠지? 아니요. 하나를 범하면 전체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컵이 있는데 이 컵에 깨끗한 물이 있어요. 근데 이 컵에다가 제가 죄송합니다. 식사 여러분 하셨는데 똥물을 한 방울 떨어뜨렸어요. 그럼 이 물은 무슨 물이에요? 한 방울밖에 안 들어갔는데? 여기 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한 방울인데도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단정 지으세요? 예, 인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가 털끝만큼만 있어도 우리는 죄인인 거죠. 근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또 인간인 거예요.
내가 조금만 잘하면 나는 의롭겠지. 내가 조금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타락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을 다 보시면 죄인밖에 없어요. 100% 완벽하게 죄인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의로움을 갖춰야 돼요. 근데 이 의로움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는데 우리는 자꾸 거부해요.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저는 필요 없습니다. 라고 거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으로 역사하셨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마음을 확 붙잡아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그냥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복음이 그 길로 들어가도록 그 길을 확 열어주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통로로 은혜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아요. 근데 이 은혜를, 이 믿음을 누구를 통해 얻어지는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요, 죄 많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간격을 이을 수 있는 분은 없어요. 과거에는 교황이나 사제들이 그 중간에 서서 자신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할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 해줬어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자기에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죄를 지으면 자기에게 이야기하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하나님과 연결해 줄 수 있는 고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죠.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성전 뒤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 임재하시는 곳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휘장을 찢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모두가 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장막은요, 이 세상의 성막, 성전은요, 그림자예요. 진짜 성전이 있는데 저 하늘 성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데 그 성전의 휘장을 하나님이, 주님이 십자가로 찢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 한 번에. 더 이상 필요 없이. 단 한 번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충만한 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인생에 있어서 최고 좋은 길이, 좋은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길만 찾아가겠죠. 그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주겠어요? 그 길을 알려주겠죠. 길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원웨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많이 찾았어요. 세상 모든 나라에도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알라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힌두교의 3억 3천의 신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일본의 9천의 신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온갖 세상에 널린 그 신을 통해서, 종교적인 열심과 고행을 통해서, 또 자기의 어떤 그 수많은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어요. 그들의 특징은 있어요. 길은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길은 여러 개가 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최고의 것도 생명의 길에 조금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서신에서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신앙에 많은 경험을 해보셨죠? 좋은 놀라운 경험도 하고 영적인 충만한 경험도 해보셨을 거예요. 기도하다가 영적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도 해보셨을 것이고 아마 정말 사람에게 말하지 못할 신비한 경험도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더한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3층 천에 올라가서 그 낙원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어요. 천국을 경험한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아니라 누가 그걸 가봤다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지 않고 누가 가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 마지막 때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라고요? 어떤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살으라고 바꿔주신 거예요.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고 그 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좋은 관계에 있는데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사람을 참 복되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 사람 좋아하는 거죠. 그 사람 즐거워하고 그 사람이 있으면 행복해하는 것이 그 사람을 참 기분 좋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즐거워해주고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주고 아버지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 근데 요즘은 아버지가 집에 오면 애들은 방으로 들어가기 바쁘고 아버지가 부르면 왜? 이렇게 얘기하고 뭐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아버지랑 전혀 대화를 하지 않아요. 이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죠. 아버지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오면은 요즘은 개만 나와서 꼬리 흔들고 뭐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옛날에는 부모님이 오면은 제일 먼저 나와서 아버지 인사를 드리고 잘 다녀오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는데 아버지가 영광을 받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제외됐고 자기만 좋은 거예요. 자기만 즐겁고 자기만 행복하고 자기만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소외됐어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거리에서 있잖아요. 사거리에서 하나님이 얘들아 날 좀 봐라 날 좀 봐라. 그런데 사거리에 지나가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는데요. 너희들 어찌하여 생명의 구주이신 생명이 되시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나를 붙잡지도 않느냐. 내가 여기 있다 불렀지만 너희들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라는 것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정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어요. 그냥 내 인생 미래,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부자 되는 것, 내가 건강한 것, 내 자식들 좀 잘 자라는 것,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앞에서 내가 여기 있다 그러는데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나의 인생에 나의 모든 즐거움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두 가지를 버렸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대상으로 삼는 것을 버렸어요. 그리고 무엇을 택했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선택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모든 선악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버렸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됐어요. 옳고 그름은 내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돼버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모든 인생에 타락한 모든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대상으로 삼지 않고 돈을 즐거움으로 삼고 쾌락을 즐거움으로 삼고 이 세상 권력과 명예를 즐거움으로 삼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결정은 내가 해요. 국가가 하고 나라가 하고 지도자가 하고 권위자가 하고 세상의 모든 권위자들이 결정을 해요. 그러나 모든 결정의 권위의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이 뿌리 깊은 죄성이 많은 이 세상이 끊임없이 모든 걸 계속해서 개발해내므로 하나님의 권위를 없애버리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슬프고 아픈 이 슬픔 현장에서 우리가 다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 하나, 유일한 비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즐거움으로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모든 판단의 결정의 최종적인 권위로 인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모든 가치의 기준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맡길 때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평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평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참된 능력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기서 힘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는 dynamis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영어에서는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로 나왔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폭발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 능력이 폭발적으로 역사해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의 사건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기쁨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돈에 두는 것이 아니라, 쾌락에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에 성공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셨어요. 거기에 구걸하고 있는 소경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사람이 막아서 이놈 자식 조용해 시끄러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바디메오가 외칩니다.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었어요. 소경이 자신의 겉옷을 던져버리고 뛰어 일어나 달려옵니다. 예수님께. 여러분, 이 당시의 겉옷은요 전부예요. 그 사람의 전부. 여러분, 소경이 뛰는 거 보셨어요? 소경은 뛰면 그 자체로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뛰어 일어나,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그것이 그 사람이 펄쩍 뛰었다고 그랬어요. 펄쩍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자 바디메오는 주저하지 않아요. 따라하겠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게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사람 보게 해줄 수 있습니까? 없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즉시로 그의 눈이 띄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바디메오는 무엇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제한된 건 없어요. 어떤 것이라도,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내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 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하실 수 있다고 그러면 금식하며 지금부터 간절하게 매일매일 매달리지 않을까요? 근데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차마 하실 수 없다는 말은 못해도 마음속에서 아유, 안 하실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손순자 권사님, 우리 전사님이 가끔씩 얘기하시는데 지팡이 하나만 들고 여기 오셨대요. 지팡이가 그 자주색 그 승용차 그 지팡이인데 그거 하나 들고 오셨다가 우리 권사님이 아파트에 들어가셨어요. 제가 이 과정을 이렇게 다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드는 마음이 우리 권사님이 참 그 은혜를 사모해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너무너무 사모해요. 어떻게 하면 가족들을 다 하나님께로 이끌까 너무너무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분이 무슨 믿음이 있어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기도 못하죠. 여러분, 하나님 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하나님 정말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급한 상황에서,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이거 지금 어떻게 하지? 이거 지금 어떻게 하지? 그럴 때 여러분 머리로 굴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가 다른 모든 일보다 나를 먼저 찾는구나. 그래, 내가 곧 이루지. 그래, 내가 곧 이루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먼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에게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모든 역사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나아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다시금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참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리로 나온다는 것은 굉장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은 결코 이 세상에서 허비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전부인 것이죠. 그것이 온전한 것이죠.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도 보게 되고,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결론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진짜 결론이 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한 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는 시대에 참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목숨을 걸고 지켰던 생명의 진리를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진리가 하나님 우리 안에서 더욱더 능력 있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아름답고 복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전 생애가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